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윤리적인 선행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야고보는 그 행함을 말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 혹은 마음, 근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이미 두 마음 안 된다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2장에서 행함을 다루면서도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벗된 관계, 그것을 강조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무슨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언어의 문제, 혀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어떤 말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근원적인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마음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야고보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접근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근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살펴보니 참지혜와 명철은, 총명은 어떤 사람이 드러내는 특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졌지 않습니까?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장의 마지막은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화의 사람들이다 배웠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리의 씨앗을 뿌림으로 공동체 안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 평화로 3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4장을 보게 되면 또다시 다툼과 싸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디로부터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냐? 질문한 후에 스스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정욕으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나는 것이다.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의 문제, 인간의 욕심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싸움의, 다툼의 주된 원인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미 1장 15절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욕망의 특징이 뭡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죠.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유한한데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시적인 만족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참된 만족을 결코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감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과 교만은 늘 짝으로 함께 다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허망한 삶의 모습인데 2절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은 전쟁에서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 쉽게 말하면 찢고 뽑고 싸우고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공허감과 결핍감이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교만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유혹, 뱀의 유혹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동급인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체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순탄하게 잘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고역이 되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시큰둥하게 반응하게 되셨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망각한 심각한 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막힌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하사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기도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절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게 되면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된 정욕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No,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려면 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 비정욕적인 기도를 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되 저한테 10억만 주십시오. 기도하고 보니까 좀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비정욕적인 기도가 될 것 같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실 것 같아서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찾는 것,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것은 실제로 가늠한 여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늠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세상과 벗되지 말라 하니까 막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교회 성도들보다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은데 세상 친구들 다 끊으란 말이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야고보는 우리의 두 마음의 문제, 갈라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게 바로 두 마음이거든요. 충성의 문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논함에 있어서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벗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과의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에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그때 불안과 염려와 공허감이 사라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벗, 친구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그 구절을 살펴보면서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벗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바탕을 둔 언약적 관계다 확인하였죠. 벗 사이에는 그래서 대충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를 주고받는 온전한 신뢰, 의심 없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바로 벗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러한 관계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첫째는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이 구절은 토프뉴마, 영이라는 이 단어를 주어로 볼 것인가 목적어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성령으로 번역했고 주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어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영으로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영, 우리의 영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뜻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역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 우리와의 그 관계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먹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친구된 관계로 전부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시기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헤아려 알고 계십니까? 마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그토록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구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에이, 너무 그렇게 막 들이대시니까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애정 관계라는 것이 좀 밀고 당기는 밀당도 있어야 좀 재미가 나지, 너무 하나님은 막 들이대신다, 자꾸 주춤하게 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애 방식은 참으로 꽝이에요. 꽝.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카드를 감추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카드를 다 오픈해버리고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연애 시절이 생각나는데,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아내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되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을 이제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회하지, 당신은 내 반만 잘해주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제 아내는 진짜 결혼하고 보니까 반만 잘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반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 찌개를 끓였는데 동태찌개를 딱 끓여왔어요. 그 비주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아름답게 연주하던 그 솜씨로 손맛을 냈구나 싶어가지고 딱 떠먹었는데 맛이 너무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쓰나? 그런데 첫 요리니까 제가 혹시 무안할까봐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이 사니까 찌개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올라오는데 먹어보니까 더 깊은 쓴맛을 내는 겁니다. 당황해한 아내를 위해서 제가 끝까지 맛있게 먹어줬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통 삼겹살도 아닌데 그걸 쓸개도 제거하지 않고 통으로 넣고 계속 끓이니까 그 쓴맛이 계속 나왔던 거죠. 제가 생색을 잘 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왜 배려의 아이콘인지 알겠냐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다 받아주시고 생색 한 번 내지 않으시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대신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색 한 번 내지 않으셨죠. 고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신뢰하라, 나와 친구하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자애로운 초청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울림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오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유가 아니라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요함을 향한 그 동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벗 아니라 나와 벗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력한 경고에 따끔하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했잖아요. 물리치다라는 것은 강력한 표현입니다. 대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강하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항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겸손은 그냥 외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에 참 지혜와 총명이 어디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사야 29장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가리우고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으시고 빚으신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지은 것 맞소? 당신이 총명이 있기나 하오? 창조주를 향해서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반대로 겸손한 이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성실히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심장을 빠르게 뛰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 좋습니까? 요즘 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에 더 큰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마음의 문제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가질 수 있겠죠. 목사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마귀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자꾸 막 귀신을 보려고 그래요. 뭐 좋다고 자꾸 귀신을 보려고 합니까? 귀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귀신이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한테 관심 많은 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에게 집중하고 마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이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훈련받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위조 지폐들을 펴놓고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 한 장의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익힌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를 확실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지속적으로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내면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끈을 끊어내고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교만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막혔습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감사보다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나옵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입을 열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열리게 되면 감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여러분들을 위해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 신들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유사 신들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네가 저것만 가지면, 저 정도만 가지면, 저 자리에 가기만 하면, 너희 자녀들이 이 정도만 해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거짓 신들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고 노라고 크게 대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생각에 잠식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야 마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양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떠한 삶의 어려운 형편에 놓여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와 배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